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큰 교회 담임 목사 사모로 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생겨서 이제 다 내려놓고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 안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난날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또 열심히 전도를 했었고 또 도시교회에 있을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고 아무튼 열심히 목사의 아내로 좀 성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약간의 힘든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그 은사들이 좀 확신하게 나에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소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면 제가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싶어서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20분 정도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그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기도팀이었습니다. 근데 각자 이제 가정에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기도하는 처소를 얻고 싶어서 한밤중에 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갖고 교회를 내려갔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대화 중에 이제 그분들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한 걸 깨닫게 돼서 그래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교회를 좀 빌려줄 수 있느냐 해서 그래 그럼 오시라고 해서 이제 또 마침 같은 또 거신 교단이고 해서 그래 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서 한 20년간을 굉장히 열심히 목사님들이 사놓은 주석이나 많은 영성이 깊은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꾸준히 지냈고
또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기도하는 그 스타일을 감아보니까 방언으로 다 기도하는데 저는 방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뭐 한 거지? 나도 방언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제가 그날 평신도들이 한 20명 오신 분들이 각자 이제 다 지역이 다른 데인데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준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날 성막을 시작했어요. 성막 공부를 이제 제가 인도했고 그분들은 같이 기도했고 이랬는데 그분들 속에는 방언 통역과 방언과 또 환상과 계시가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이 최고다. 나 방언 같은 시끄러운 건 난 싫어.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을 함께 기도했어요. 한 3년을 가까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많은 걸 제가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좀 오버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계속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말씀으로 살아온 삶이 22년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하는 스타일을 보면서 약간의 조금 약간 아닌 것들도 있었고 조금 저거는 말씀하고 다르다는 것도 있었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저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나도 성령 체험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음을 받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기도해도 방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오늘은 그냥 안 주시면 오늘은 안 일어나겠다 생각을 해서 믿는 자들은 다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를 믿고 교육자 3호로 20여 년의 세월을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저에게 임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악한 영에 갇혀있고 또 악한 영에게 포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 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는데 그들을 다 대적해내고 또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고 저는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좀 슬픔이 가끔 오는데 저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저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바꿔 입혀주세요.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하면서 이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6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때도 이제 사모님들 기도 모임을 같이 계속 이렇게 이제 제가 인도하고 했었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제가 양재동 햇불회관에 사모 모임에 은혜가 돼서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그 돌아오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움이 와요. 막 불이 임하듯이 피부가 따끔거리기도 하고 손에 불이 오기도 하고 발바닥에 불이 오기도 하고
머리에도 완전히 뜨거운 물을 붓듯이 이 머리부터 온 전체가 몸이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겉옷을 입었던 걸 외투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가서 뭔가 성령이 임하는 증상이다 이건 확실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내 방언 안 주면 안 일어나겠다는 심정으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20일간 계속 몸에 불이 와요. 찬송만 해도 불이 오고, 말씀을 들어도 불이 오고, 기도 시작하면 몸에 불이 오고, 특히 양쪽 손이 다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막 불이, 마치 숯을 들고 있는 느낌? 불 붙은 숯을 들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불이 막 와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증상입니까? 내가 방언을 달라고 했지 몸이 뜨겁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내한테 방언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목에서부터 혀로부터 해서 불이 이렇게 임하듯이 그렇게 바람이 불듯이 이렇게 하더니 진동이 약간 미세하게 느껴지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과 시랑과 타조도 따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에 그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이 돌파한다 그런 뜻이 있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힌다 뭐 이런 뜻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을 읽는 중에 강하게 와닿는데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앉아 기도하는 그 성전에 갑자기 천장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폭포가 내려와요. 그리고 성전을 가득 채우고 또 강대상 앞에서도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듯이 흘러나오더니 그게 물이 점점 많아져서 지붕까지 맑은 물이 차고 그리고 갑자기 산속의 깊은 웅덩이라고 해야 되나? 폭포가 내려오면은 그 땅이 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꽉 차고 그래서 그 물이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요. 소위 말하는 세상 밖으로 나가요. 교회가 약간 3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계단을 타고 물이 내려가서 그 물이 골목을 내려가는데 그 물이 내려가는 곳마다 맑은 물이 내려가는데 고깃대가 막 돌아오고 또 그 물이 내려가는 곳마다 너무 예쁜 핑크색 약간 흰색 그런 꽃들이 이름 모를 꽃들이 쫙 피는 게 보여요. 근데 후에 알게 됐는데 많이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는데 꽃이 보이면은 풀리는 형편이 풀린다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풀린다든지 축복의 상징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6개월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고 계시는구나. 내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이나 이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거나 또 입술도 막 뜨거워지고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면은 입 안으로 막 과일들이 쑥쑥 들어오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물론 맛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한창이니까. 계속 과일을 넣어주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눈으로 막 빛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여놓은 등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그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눈을 가득 덮기도 하고, 하여튼 그 이름 모를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상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후로부터 약간 애기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애기가 수술을 앞둔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을 앞둔 그런 아이였는데, 그냥 와서 수술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방언을 받고 얼마 안 된 뒤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아파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 시작했어요. 아직 그때 애기니까. 그랬더니 찬송을 주시라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그 찬송 주시면서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이 찬송.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하나님 치료하시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치료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낫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치료하십니다. 그동안에 제가 집회인들 하면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귀가 한쪽이 이렇게 안 들렸는데 아들이 의사라고 해도 또 병원을 가도 그 병이 안 나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모님들 모임에 제가 하나님이 신령한 노래를 자꾸 부르라고 해서 방언으로 찬양하면 이 많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해중 가운데 내가 나타나 내가 영광을 얻고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내가 치유할 것이다 라고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회에 있을 때는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그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귀가 열렸어요. 100%. 어떤 사모님은 농내장이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와보자 해서 왔는데 눈이 치료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치료하는 영이다 그러셨어요. 치료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히 집회 가운데 임하실 때 보면은 강물같이 오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은혜 받으니까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린 어떤 그 가뭄 가운데 논바닥 갈라지듯이 그렇게 그런 밭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밭이 있어요. 모래 사막같이 그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그런 상태? 너무 말라서 저수지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물고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물을 갈급해하는 그런 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많이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안에 있으면 강물같이 오세요. 그래서 물이 꽉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어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 들으면서 방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물탱크에 물이 꽉 차고 넘칩니다. 파란 통에 막 물이 차고 넘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그때는 MRI 찍으면 돈이 비싸다 그래서
그치? 그러지 말고 집에 와서 엄마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와서 소파에 눕혀놓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아들도 방언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아들이라서 그래 같이 둘이 막 기도를 했는데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서 파란 대야에 맑은 물이 넘치도록 찰랑찰랑 부어졌는데 거기에 아들이 뒤로 다이빙 가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가 뒤로 잠겼다가 일어섰는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 서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터져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우리는 또 그와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몇 시간이 그러고 있으면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갑니다. 강 좌우에 나무들이 쫙 서고 에스겔이 본 에스겔 47장에 나온 환상이 똑같이 보여요. 그런 강물이 흘러가면 다 회복이 됩니다. 막힌 게 뚫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묶인 걸 풀어주기도 하고 막힌 걸 뚫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특히 사역자들은 내가 성품을 많이 본다. 그 성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서 날마다 받아서 부드럽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나무처럼 올곧게 서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고를 하셨죠. 태어나실 때.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장 과정도 성령으로 성장하셔서 지혜가 그분에게 있으셨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머물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령과 함께 하셨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전파하여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는 자에 다 주목하여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까 이사야 61장 처음 읽은 본문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아주 그냥 칩차에 태워서 꼼짝도 못하게 끌려가는 것도 있고 또 환자들을 눕혀놓는 귀신들이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서 다 눕혀놓는 그런 것도 있고
감옥에 있는 갇힌 것도 보이고 때로는 콱 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것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영적 정단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다 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은 다 치료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방언이나 환상이나 예언이 없다 할지라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죠. 예수를 정식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내주하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계속 이끄시며 그리고 모든 삶을 상담해 주시면서 그리고 종래 그분은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는 거죠. 그죠? 주의 영광을 바라보매 주의 성령이 우리 오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계속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연구하며 암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을 때까지 이루어낼 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또 우리 육신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의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이 아주 그 활동이 강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증가시키면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인데 계속 받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강력한 저같이 이렇게 막 불이 임해서 온 몸에 성령의 불이 지금도 임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기도 중에 온 손에 막 불이 와서 하나님이 그때 몸이 내가 뜨거움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이렇게 피부에도 뜨거워지고 불이 임한다고 말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했더니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영,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내주하시는 영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직 에베소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받으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있어서 사랑하고 또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고 또 마음의 기쁨, 희락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좀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롭고 좀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변함이 없어 충성하고, 그리고 성품이 좀 온유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죄가 아닌 것들은 좀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런 성품의 변화가 있도록 성령께서 꾸준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내적인 변화, 내적인 내주하신 성령은 이제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만, 사역의 기름 부으심은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는 성령의 충만이 있으셨지만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이사야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제 약한 자를 또 강하게 해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또 모든 그 상한 마음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가는 데마다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오버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유튜브를 해라. 너는 말씀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고, 또 환상으로 그 수많은 환상을 통해서 너를 가르친 것은 너 혼자만 알고 너 혼자만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온 세계 사람들을 깨끗하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야 된다 라고 하셔서 많이 기도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저는 안 찍거든요. 제가 못생겼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자라갔어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사셨어요. 그래도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끔 보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무 가짜가 많다. 너무 다 무당들 같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그러셨어요. 너는 그들과 다르다. 너는 고상하고 고요하고 도용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는 자 속에 거듭날 때 성령이 있었죠. 그러나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특별한 위로부터 내리는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집회인들을 어디 갔는데 오신 분들이 한 60여 명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항상 집회하고 나면 후속 방언을 많이 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하얀 그릇이 크게 보이는데 맑은 기름이 꽉 차 있는데 내 손이 나가서 방언하는 동안에 방언기도 하는 동안에요. 내 손이 가서 뱀을 다 집어내더라. 뱀을 한 30마리 집어낸 것 같아. 이게 믿는 자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다 죄니까. 로마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라도.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뱀을 다 집어내. 오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 뒤로 무수한 사람들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위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이 땅을 딛고 있는 한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이 내가 틈탈 수 있고. 그러니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종일 기도하고 있으면 항상 내 통을 내가 이제 그릇이 보이는데 그걸 다 청소해서 물을 드러내버리고 새물을 받게 하고 어떤 데 따뜻한 물로 온몸에 샤워를 시키기도 하고 옷을 빨아서 하얗게 입히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수가 내 안에 넘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성전을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려. 물속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물속에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한테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였으리라. 이사야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이고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이제 그리스도가 물이라도 말씀의 성령이죠. 그리스도가 성령이죠. 다 이제 하나님을 구할 때 폭포가 막 내려옵니다. 성전에. 물이 꽉 차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때가 많아요. 누군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 전에 주일날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막 이 교회 안에 폭파가 내려와서 휘돌아서 감아서 완전히 급류가 흘려서 교회를 싹 씻어냅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즘 하나님은 너희가 찬양을 해라. 찬송을 해라. 저보고도 그러셨어요. 너는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도울 거다. 어떤 사모님이 자꾸 임신이 안 되고 낙태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 가운데 그냥 그런 줄도 모르고 노래를 계속 찬양을 드렸는데 갑자기 막 구토를 하더니 그 속에서 가래가 막 올라오면서 귀신이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 뒤로 지금 아기를 낳았는데 나가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손을 대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한 입술로 말씀을 전거하고 찬양할 때 그거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나간대요. 치료된대요. 영혼을 깨끗이 씻어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깨끗하게 영혼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누가 칭찬을 하고 영예를 돌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오버하면 안 됩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는 계속 오래 하나님 임재 속에서 계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 안에 있고 시간을 계속 보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사모님들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간절히 저와 같은 은사들이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노트에 책을 한 권 읽으면 그걸 독후감 쓰듯이 노트에 적어서 또 외우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정보기도 인도하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 인도했던 여러 가지 그 말씀 준비한 노트들 책을 읽고 독후감서 있었던 그 노트들 또 성경책 그 수많은 책들이 그만큼 쌓여있는 것들이 큰 가마솥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요. 또 대리시장 가면 참깨 볶듯이 참기름 쌀 때 꾀를 볶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따뜻한 불에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그게 스르르 녹아서 기름통에 기름이 톡 떨어져서 기름통이 꽉 차요. 아,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더 말씀 안에 시간을 보내고 깊은 영성의 책들을 읽고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그 노트에다가 설교 노트했던 거 중보기도인데 이렇게 기록했던 거 사모에 인도하면서 썼던 거 그런 노트도 다 이렇게 따뜻한 불에 태워져서 그게 기름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성령 충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사모들의 쉼터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주의 제자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바람이 임하기도 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성령 충만히 임하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다 방언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세계도 무궁무진합니다. 각 나라 방언이 있고 표적 방언이 있고 치유 방언이 있고 여러 가지 방언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차츰차츰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했지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 가운데 다시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했지만
또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그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녀들에 내려갑니다.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평신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하니까 조그마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손주가 그때 7살인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걔를 데리고 말씀 많이 가르쳤죠. 근데 그 아이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막 울고 아줌마가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지가 좀 아팠던가 봐. 근데 갑자기 평소에 걔 돈 주고 가르쳐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이 생각이 나요. 그래.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예언이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너무 어리고 해서 그 아이는 그날 예언한 거예요. 애기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형편이 많이 풀렸어요. 애기지만 성령이 민감할 때 그런 애기도 들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더라고. 자녀들은 예언할 거지.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속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지키는 자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에 또는 그런 시편 말씀을 보면 온 세상에 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면 사자같이 악한 땡이 달라들다가도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이 너를 사랑했으리라. 이 세상이라 하면 세상에 영이 있죠. 악한 영들이.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약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들을 우리를 악한 영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찌림을 당해도 거꾸로 찌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을 해와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고 대적해내고 승리합니다. 전 제가 경험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면 어떤 때는 장래일도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서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가게 하실지를 가르쳐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들을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매우 밀접하게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때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도 주시고 또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해라고 그러셔서 제가 어저께 말씀 마침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메르스가 처음 왔을 때 바다가 너무 어둡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 뜻입니다. 죄악이 어느 나라마다 또는 전 세계에 죄악이 많아지면 전염병이 많이 돕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어느 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 제가 한국말로 기도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아들의 옷을 그 올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지더니 그거를 이렇게 피가 가득한 대야에 담겨서 그거를 쭉 건져내시더니 아들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피 묻은 옷을 입히더라고요. 그때 주신 찬송이
범대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이 찬송 주셨어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 찬송.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네. 그 찬송.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원죄도 씻음받고 또 살면서 지는 죄도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주가 감기가 빨리 안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손주의 등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줘라. 그리고 예수 예수 예수를 많이 말해줘라. 그래서 제가 가서 등에 손을 넣고 예수 피로, 예수님 보혈로 우리 아기를 씻어주시고 우리 손주를 씻어주시고 이러면서 예수의 보혈로 계속 씻으면서 덮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얼마 안 가서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은 치료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계속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적인 내주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일해야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덧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도 구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켜서 아주 그냥 물이 꽉꽉꽉꽉 차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큰 은혜를 받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나누어라 편안하게 그렇게 명하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못하는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잘 전한 것 있으면 우리가 결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